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복음에 참여하는 삶.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제 친한 친구가 이쪽 부근에 왔다고 점심 먹자고 그렇게 해서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몇 달 전에 이제 그 일을 하다가 기계에 장갑 낀 상태에서 이게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가락 두 개가 이게 골절이 돼가지고 이제 핀을 그 뼈에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이렇게 아주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참 그 기계를 뭐 한두 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니 기계를 뭐 한두 해 다른 것도 아니고 좀 조심하지 그랬냐고 약간 이제 책망하는 투로 말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듣더니 자기가 이렇게 다친 그런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두 부류로 반응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저처럼 약간 책망하는 투로 조심 좀 하지 뭐 기계를 한두 해 다룬 것도 아니고 그랬냐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 다친 그 친구의 그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다쳤을 때 얼마나 아팠느냐 그 아픔을 표현해 주는 이러한 반응으로 나타나더래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는 그처럼 책망하는 투보다는 공감해 주면서 말해 주는 것이 훨씬 위로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자신도 이 오랫동안 기계를 다뤘기 때문에 뭐 조심하면서 늘상 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면서 기계를 다루지만 그것이 늘상 뭐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고가 난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늘상 조심하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조심 좀 하지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얼마나 아팠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그 시각에서 이 친구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당한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그 공감이 있을 때 더 위로가 된다.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사실은 이러한 맥락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삶은 실상은 나의 권리,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내 형제를 위해서 포기하는 그 삶을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오늘 18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즉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즉 대가를 받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나에게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이 9장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봤는데 여기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가 갖는 그 사명, 청지기가
맡은 그 사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 당대에 부유한 집,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들의 어떤 그 주인은 자기 집에 수많은 종들이 있잖아요. 노예들이. 그 가운데 정말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그러한 노예를 선택해서 그 청지기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예에게 집안에 있는 그 모든 종들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자체도 이 청지기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주인의 그 재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이 더 많아지도록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청지기로서 그 직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이 뭐냐 하면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수많은 환난, 그 고통, 이러한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이 그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종들이 갖는 역할, 종의 그 역할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이 종에게 너는 오늘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와라 라고 해서 종이 밭에 나가서 온종일 일을 하고 저녁 때 돌아왔을 때 주인이 그 종을 보고 오늘 너무너무 수고했다, 이처럼 일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주인이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온종일 일하는 것이 그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인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 역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종의 신분에 맞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가하는 이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 환난과 그 고통은 종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몫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받을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내 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한 어떤 집사보다 나는 더 큰 상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의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상의 그 의미는 내게 있는 권리를 내가 다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내가 받을 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마땅히 사용해야 될 그 권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생계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생계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놀랍게 그 생계를 지원받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생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권리를 받지 않는 이것이 내가 받을 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이것만을 말하지 않고 오늘 1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19절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물론 18절과 연관해서 볼 때 지금 바울 사도는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그 선교비를 그렇게 후원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어떤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선교 보고를 빠르면 한 달 아니면 몇 달에 한 번씩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이 후원해 주는 그러한 교회에 그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그런 후원을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사역 보고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그랬다면은 어찌됐든 교회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을 때 바울 사도는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면에 있어서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그가 후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의미에서 바울 사도가 자유로운가라고 했을 때 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에 매여 있잖아요. 특히 바울 사도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법, 음식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찌됐든 그 율법에 매여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 유대인과 이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도 자유한 존재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그들에게는 수많은 우상과 또 그 시대의 정신과 그 시대의 어떤 문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매여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그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그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존재인 것이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가 이처럼 자유한 존재인데 그가 가진 자유로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그가 선택한 거예요. 그가 가진 자유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그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 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 바울 사도는 자기의 그 시각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형편, 그 처지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실상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바울 사도가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 그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믿음이 신앙적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얘기해요. 특히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사람은 먹는 그 음식에 대해서 그것은 음식일 뿐이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먹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니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면 저 음식을 먹을 때 나 역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는 것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먹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우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는 거예요.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온 세상을 새롭게 한 것인데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 그건 음식일 뿐인데 저것 때문에 시험을 들고 넘어진다고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 사람을 책망하고 비난하기가 쉽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우상에 드려진 그 고기를 맛있게 먹었을 때 어때요? 그 포만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기쁨으로 가득 차잖아요.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기뻐할 것이 아니라 2절에 있는 표현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아니하므로 나는 배고프지만 그것 때문에 내 형제가 기뻐한다면 내 권리를 포기해라. 형제를 위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못한 삶을 사시고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어떤 이 핍박 또 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예수님께서는 몸소 그 모든 비난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한다면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어요? 오히려 그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생명의 주님을 믿고 구원 얻을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처럼 자기가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그러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 자체를 포기한 이유는 복음이 온전히 더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 스스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 자체를 포기하고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포기하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우리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복음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뜻 자체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럼 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 죄와 그 죽음의 그 문제를 그 복음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범죄자는 감옥에 가잖아요. 그와 같은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죽음이 있는가? 죄가 마땅히 받을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왜 사람이 죽는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뭐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신 유일한 그 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법적인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한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 여러분 사람은 영혼만 있는 존재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영혼과 육체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몸은 여전히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몸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러한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의 어떤 이 간격이 긴장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삶,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번에 트리키에랑 또 이 그리스 갔다 왔잖아요. 델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이 델피라고 하는 것은 피티아라고 하는 그 여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지역에 있는 그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어떤 전쟁을 한다든가 어떤 큰 일들을 할 때는 그 신탁을 받기 위해서 델피로 와서 피티아라고 하는 여사제에게 이 신탁을 그렇게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그 아폴론, 그 태양신 아폴론이잖아요. 아폴론을 섬기는 곳이 이 델피입니다. 예언의 신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곳에 갔을 때 어떤 광경을 봤냐면은 굉장히 그 산이 깎아지려도 그렇게 높아요.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발굴한 한 지역을 보니까 거기에 이 운동 경기 연습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그 장소를 발굴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운동 경기를 위해서 연습하는 그 운동장과 같은 그러한 곳을 발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델피라고 하는 곳에 보통 우리가 이제 그리스 하면은 그 올림픽 경기를 우리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림피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4년마다 벌이는 그 경기가 올림피아 그 경기입니다. 이것이 근원이 돼서 이제 올림픽 경기가 오늘날 만들어졌는데, 이 델피에서도 피티아라고 하는 경기가 있어요. 이건 역시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전역에 있는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이러한 어떤 이 경기를 통해서 그들이 단합하고 또 연합하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을 띠기도 하죠.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역시 이스미아라고 하는 그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고린도하고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2년에 한 번씩 이스미아 이 경기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이 이스미아 경기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해서 벌이는 경기예요. 피티아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아폴론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고, 올림피아 경기 같은 경우는 제우스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한 경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적어도 이제 이스미아 이 경기, 이 제전을 봤을 거라는 거예요. 이 2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때 그 경기 그 종목이 6종목을 합니다. 레슬링, 또 이 격투기, 그리고 전차 경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음악과 시 낭송, 이것도 이 경기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달리기, 마라톤 하는 거 있잖아요. 마라톤과 또 권투, 이러한 그 6가지 종목을 이곳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그 경기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한 그 경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에게는 다름질할 때, 달리기 할 때 목표점이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2년마다 한 번씩 벌어지니까 여기서 우승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우승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너희들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그 경기는 1등 한 사람만 기억하지만 이것은 비유로 말씀해 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와 같은 상을 받도록 너희들 역시 너희 일생을 그렇게 달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경기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훈련하고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경기에 임하기 전에 끊임없이 2년 동안 자기 몸을 만들잖아요. 자기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절제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경기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그 경기를 통해서 월계수 잎으로 만든 그 관을 딱 썼을 때 그 나무 이파리가 얼마나 가겠어요? 며칠 지나면 다 썩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도 그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그처럼 애쓰고 수고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달리기를 예를 들어서 그 목표점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방향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들은 힘써 달린다는 거예요. 또 권투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훈련할 때 그냥 막 손으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상대방을 어떻게 그 목표점을 칠 것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투나 마라톤이나 분명한 그 목표점이 있고 그 지점을 향해서 이처럼 자기를 쳐서 훈련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상을 받는 그 목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받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목표로 달려가야 되는가, 지금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 믿다가 나중에 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이 표현은 운동 경기 선수가 2년 동안 이 고린도 지역에서 2년 동안 이 경기에 임하기 전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또 스스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절제하고 음식 먹는 것들 이러한 것들 절제하고 자기 몸을 쳐서 단련시키는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 운동 경기를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하면서 동시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서 버림을 당하다, 이 말이 구원에서 떨어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운동 경기 선수로서 그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마땅히 운동 경기 선수로서 자기 자신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냥 절제하지 못하고 맛있는 음식 나오니까 실컷 먹고, 그래서 달리기 선수가 배도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운동선수로서 그 자격 자체를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실한 것이다.
구원에서 떨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유를 염두에 두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단련해야 되는 것이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그 집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공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일생 동안 행한 그 일, 그 공적이 마지막 날에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적은 불로 나타날 텐데 그 불을 딱 붙였을 때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타버리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남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상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결국 그 사람의 일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생 동안 내가 어떠한 삶을 달려왔는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이 땅에 우리 주님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살았는가? 여러분, 무엇이 금이고 무엇이 은이고 무엇이 보석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리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기쁘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금이요 은이요 보석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부를 잘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셔서 물질의 넉넉함과 풍성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 그러한 어떤 물질의 은혜, 이것을 사용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할 때 너는 교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너에게 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권리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기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상 내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내려가서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가 고통할 때 나에게 있는 재능과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높여줄 때 그러한 사람의 그 삶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일생을 통해서 이러한 공적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형제를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권리를 가지고 내 형제를 위해서 사용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